할렐루야. 수요 찬양 기도회에 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늘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고난을 맞아본 사람에게 뼈아픈 경험이 되거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사서 고생을 한다, 혹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이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벽과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의 극복해야 하는 벽이면서 또 동시에 그 안에 영적인 복을 담고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고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돌보심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고난을 이겨낼 방법도 또한 인생의 뚜렷한 방향이나 목적도 찾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인내하고 극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합니다. 포기를 하거나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을 하죠. 바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복을 주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만 놓고 보면 고난은 분명히 문제가 맞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받고 엄청난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겪은 고난이 너무나 컸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여기서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참된 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3절에서 이 땅의 성도들에 대한 그 고백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3절에 나타나는 이 성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성도가 스스로 거룩해서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잠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세상과 성도들의 모습을 관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도들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한 이유는 인간적인 즐거움 혹은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이 성도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서 즐거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의 영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 다윗 역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혹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교회를 사모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언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악한 것에 미혹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도들은 그런 우상이 헛된 것이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길 때 우리의 참다운 모습, 인간으로서의 그 참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두움에 묶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4절 중반부를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말하죠. 다윗이 말하는 피의 전제는 바로 인신공양과 같은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의 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포도주 잔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으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의 전제는 다릅니다. 피의 전제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인신공양의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전 문화 가운데 심청전이 있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뜨려진 것도 인신공양의 한 행위로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는 남미 대륙에 있었던 마야 문명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 마야 문명 사람들은 주변 부족들을 약탈하고 또한 그 부족민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그 포로들을 죽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피로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방인들 역시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불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렇게 우상 숭배 행위를 했고,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긁으면서 피를 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미혹된 사람들은 기괴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정상이라 여기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5절과 6절에서 나타나는 산업, 분깃, 구역, 기업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많이 나타났던 단어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업을 얻었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그 소유와 환경을 살피시고 살아갈 터전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지 못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분배를 통해서, 기업 분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을 허락하셨듯이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보다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쓸 것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 모든 환경들,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기업과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의 기쁨과 감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삶도, 그리고 나의 참된 복도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과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안에는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가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성들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타성에 젖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기도 하죠.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것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고 정말로 주 안에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나타날 겁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붙드신다는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아직 바라보진 못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심을 믿고 자기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여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효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믿고 걸어갈 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바로 이런 성도, 이런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